일요일이라 7월 15일. 양을 잡을 때는 오후 3시 잡아야 돼. 오후 3시라고 안 나지도 구약일 해질녘에 해질 때 잡아요. 그 해질 때가 오후 3시입니다. 어때서 해질 때가 오후 3시지? 몰라. 그거 하려면 성경을 꼭 공부해야 돼.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오후 3시에.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오후 3시에 양 잡았거든요. 성탄은 십자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탄절은 십자가 없어. 그냥 좋은 거야. 이제 성탄이 아니고 성경에 성탄이란 말 없어요. 6월절은 있고 오순절은 있고 수장절은 있어도 성탄절은 없어요. 성탄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처음 오심이. 왜 오셨죠?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진리로 조명됩니다. 여기까지를 6월절이라 그래요. 십자가 죽으시고 태어나실 장소, 태어나실 때 동정녀 통해서 지정해 줬어요. 죽을 때 거기서 장소, 죽을 장소, 나무에 달린 도구, 오후 3시 정확하게 구약을 통해 예언해 주셨어요. 구약은 그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는 이유는 예전에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지. 재미가. 무슨 재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재미. 하나님의 마음은 속속들이 그리스도였었구나. 하나님의 모세혈관까지 신경조직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 부활은 며칠째? 3일째. 뭘 모르시네. 너무 정하더나. 3일 만에 3일째 딱 부활.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밀하십니다.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밀합니다. 정확해. 하나님의 손목시기는 세슘 원자시기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오차없이 그 시간에 딱 그 장소에 딱 베들레헴에 약속된 지정된 GPS에 딱 찍어놓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 놓도록 역사를 하시나 역사의 주관자여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로마 황제가 왜 인구조사하라고 칙령 내렸지? 그런 바람에 모든 사람이 고향 앞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요셉은 딸린 여자가 있었어. 약혼녀가 마리아가. 마침 마리아는 배가 이리 불러 산딸이 돼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거기 가서 아기를 낳는데 방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구유 가서 낳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안 됐구나. 우리 왕을 이렇게 취급하다니 대접하다니. 아니요, 그 상관없어.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펜트하우스나 뭐 7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시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태어나시나 말구에 태어나시나 아무 상관없어. 주님은 그런 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이 찾는 방은 그런 방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방차도 오셨어요. 예수 믿는 자 성전 삼아 자기 지성소 만들어서 사람들 안에 자기 집 만들고 방 만들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집 찾으러 왔지 지구촌에 아무데나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나시면 되는 거예요. 말구유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그렇게 아니 뭐 호텔에 나시나 거기 나시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어차피 호텔도 자기 방 아니고 말구유도 자기 방 아니고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오순절이죠. 부활 3일째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언제 오시죠? 50일째. 49일째가 아니고 51일째가 아니고 49일 반이 아니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칠대절이라고도 하고.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딱딱 디자인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의 처음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진리로 조명됩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이제 두 번째 오심. 재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성탄은 초림이고, 두 번째 오심이 남았죠. 6월절 오순절 다 되고 이제 수장절, 이거 이제 남았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언제죠?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 필요 없고, 신랑 맞을 준비해라. 신랑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 채우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신부로서의 화장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줄이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죠.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어요.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해서 세계보고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력을 다하고 갈 때까지 가고 숨길 만큼 숨기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세계보고만 땅끝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어디 자꾸 땅끝만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데 땅끝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지. 내 안에.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알고 내 안에가 신방으로 갖추어지고 주님 모실 방으로 갖추어지는 것, 이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이. 이걸 모르면 자기 안에 오신 이 주님에 대해서는 자기 안에 이 신방을 잘 차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는 어떤 일,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디까지 갔는가, 자꾸 이런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기력해져요. 왜냐? 엉뚱한 빗나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성탄 때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성탄절이 뭐지? 쓰잘데기 없는 소리. 십자가 없이 성탄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 없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 없이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재림 없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한 것은 성탄만 얘기가 될 일이 아니고 이 전체가 다 같이 쭉 매달리는 가치, 그걸 알려줘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탄이지. 안 그러면 성탄절만 해. 성탄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보다 더 흥겨워. 우리는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는데 그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이유가 있는 기쁨이죠. 자, 학원 복음화가 오늘 사과, 학원 복음,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십시다. 마이크가 나오나? 마이크가 안 나오는구나. 여기도 꺼놓고 혼자서 떠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몇 가지 짚어서 이렇게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12장에서 결론을 주셨어요. 학원 복음화 사과 1번 12장 1절 같이 읽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하셨어요. 아멘.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확대를 허용해 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 다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육체의 때를 넘기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온다는 거 아시나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알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떠나가기 전에, 육체의 때를 넘기기 전에, 죽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1절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전도서답게 표현한 것이고, 신약이 오면 창조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되지? 믿어야 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완성되는 거예요. 7절 시작. 헐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하지.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눈물겹게 감사해야 돼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답이 나오잖아요. 뭘 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뭘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헐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기억해라.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해라.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버리면 당신은 실패자예요. 목사를 해도 지옥 가면 실패자예요. 남봉이는 나사로 거지처럼 살아도 천당 가면 성공자예요. 우리는 비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안 보니까 가치도 여기 있고 목표도 여기 있고 이유도 여기 있지. 전부 다 보이는 걸로 살라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전도서를 주신 거예요. 간다가 죽는다 죽어.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고 나서 후에 심판대 앞에 가버리면 끝나니까. 기회가 없어요. 육체는 기회거든요. 병들어서 만신창이 돼가 아무 쓸모가 없는 육체라도 육체가 수만 붙어만 있어도 이건 기회예요. 기회라고. 예수 믿을 기회, 천국 갈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거든요. 그냥 그 전에 육체가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천국 가거나 지옥 갑니다. 아무리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뭘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사시오만은 천국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사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세상을 향하여 뭐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시되 천국 지옥은 있다는 건 알고나 하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전도서가 그걸 주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11절 말씀. 오늘 태영아 메시지가 주제가 말씀이니까 이어서 가기로 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은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딴 거 없어요. 무슨 관계, 무슨 인연, 무슨 조직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는 신앙이지. 말하면 신념이고 들으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말하는 것부터 배우면 안 돼. 예배하는 거 배우고 기도하는 거 배우고 배워봤자 능력 없어요. 배워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던가요? 없어요. 훈련은 잘 되지. 카톨릭이나 중들이나 이런 종교들에서 이슬람이나 훈련시켜서 기도를 탁탁 가르쳐 놓으면 훈련은 돼. 보기에 참 잘하는 것 같지?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애를 뭐 훈련시켜야 말하냐? 태어나면 말하지. 예수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아셔야 돼요. 그 기도를. 말씀을 받으라. 어떻게?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 잘 박힌 목 같은 말씀. 오늘 말씀 주제로 태영아 메시지 하기로 하고 13절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린 전도자가, 이 탐구자가 이렇게 먼저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알려주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일의 결국, 전도서의 결국, 성경 66권의 결국, 인생의 결국, 오늘 하루의 결론 다 알려줘요. 다 들어보니 결론이 뭐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신약의 예수, 예수 믿는 거, 예수 아는 거, 예수 영접하는 거. 기도가 뭐가 기도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구하는 것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야 기도예요. 그 이름 알아야 기도예요. 받아야 기도예요. 받기도 전에 지가 하는 기도 종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기도 안 하면 못 살거든요. 너무 허해. 막걸리를 먹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주인이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데 그냥 살 수가 있나? 못 사는 거지. 이 허공에 싱크홀이 있으면 푹 꺼져버리잖아요. 도로 어느 날 푹 꺼진다고. 이게 버스 한 대가 퉁 빠져버려요. 인생이 지금 진공상 때 펑 비어가지고 어느 날 푹 꺼져버린다고. 이게 뭘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말은 잘해. 가서 빌기도 잘하고 뭘 믿기도 잘 믿고. 그래서 성경은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라 믿으란 말을 하도 하고 듣다 보니까 믿으라는 줄 알지. 성경은 믿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더 자문이나 전도서 어디 읽어보세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참 잘 믿어. 그렇지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잘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는데? 분별하는 거죠. 분별.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결론,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걸 신약으로 통역사를 옆에다 다 붙이고 통역을 시키면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또 강해를 하고 자꾸 설교를 하고 자꾸 가르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실력을 쌓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데지.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게서 작동돼요. 작동돼 스위치가 온 스위치 탁 들어가 작동이 되면 저 어제까지 술주정뱅이가 예수 만나면 오늘부터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깡패 기믹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그 못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 딱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사랑하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신약이라 그래요. 구약은 10계명을 놓고 칠판에서 놓고 땡땡 때려가면서 1계명, 2계명 가르치라. 맨날 가르치고 지키라고 안 지키면 회초리 치고 해도 안 됩니다. 경외가 안 돼요. 왜냐? 인간 본판이 경외심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무서우니까 압력을 위협을 가니까 하는 척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방인이 시골 촌놈이 소년이 전혀 한 번도 성전에 가본 적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예수 영접했는데 당장에 단박에 알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예배 가야 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왜 알죠? 아시는 영이 오셨거든. 성령이 오셨거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시리즈 8번째인데, 지난주 내용과 동일한데요. 동일하다 그러면 똑같은 거 모두 똑같은 거 가져왔다 그럴까 싶어서 말만 살짝 바꾸었어요. 지난주는 응답이죠. 응답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라. 그게 기도다. 오늘은 그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기도 시리즈 8번. 자,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를 찾을까? 한번 있어보자. 로마서 10장 17절은 안 찾아도 알죠? 그것도 모르면 지금 나가시오, 밖으로. 믿음은? 사모님은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시가 다 손녀별이 히브리스가 나왔잖아, 지금. 그리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아시니까 그런 게야. 모르는 사람 것도 안 나올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마지막에 간구가 나오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일 성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당신은 주와 멀어져. 진리는 당신을 피해가 버립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몇 년 다녔으니까 집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진리가 피해가 버리니까. 난 세리요 장교 죄인이요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돼요 하고 엎드려야 말씀이 한 번이라도 오지. 말씀 와야 기독교인이에요. 아무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료증 받아 기독교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짝이도 필요 없어. 그런 건 100장을 먹어라. 수료장 100장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이 저렇게 오래도록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지금 유치원 졸업도 못했어요. 입학도 못한 거지. 우리는 그 구약에 안 가봐도 벌써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알 걸 다 알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쟤들은 경외하려고 자기 행동을 경외하는 행위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아는 게 기독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만 배우는 게 유대교인이고, 우리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신앙생활이 되네 그래요? 되네? 은혜로 되어지네? 그냥 공짜로 은혜로 구원시켜주면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마구 행동할 거 아니야. 그래 되든가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내비두든가요? 성령의 소욕이 당신의 마음의 소욕을 거스르고 찌르고 네 맘대로 못하게 계속 대적하고 그러실 텐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만 계시나? 당신의 마음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할 텐데,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너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되겠니?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지금 어디 가니? 아니, 그럼 성령께서 그런 간섭도 안 하시던가요? 그럼 당신 안에 성령 계신가 안 계신가부터 알아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는, 내가 성령을 거스르든지 성령이 나를 거스르든지 이것이 없으면 신앙 삶이 아닌데요. 깊이 잠드는 거거든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어디를 읽어야 되는데 읽기도 전에. 자, 하나씩 읽어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1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인데 보아요.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따끔하게 이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요. 아시죠? 사울 왕 보고 진멸해라. 싹 진멸해야 돼. 100% 진멸해야 됐다니까 사울이 적당히 죽이고 좋은 놈들은 안 죽이고 골라왔어요. 왜 골라왔니? 이러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유가 아주 당당하죠. 아주 아름답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만, 제물 될 것들만, 깜이 좋아. 아주 수준이 있어. 격이 맞아. 아주 훌륭한 제물들을 골라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데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기특해.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이럴 줄 알았지. 머리 쓰다듬어 주실 줄 알았지. 하나님 오시고 아이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니? 22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끔찍한 날이 닥쳤어요. 이런 말이 나올 줄 세상이 몰랐지. 우리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너무 다릅니다. 차이가.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뭘 하지 마세요. 뭘 서둘러 설치지 마세요. 믿는 척 이렇게 믿음 있는 척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주셨으면 주신 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은혜는 들을 때 시작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한다고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럼 맨날 말하지. 주여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맨날 그러고 있지. 아니에요. 자녀의 영이 말씀이 내게 딱 임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사람이 안다고요. 누구든지 알아요. 전도서 5장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전도서 5장 5장 1절 2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 발을 가려 덮어줘. 겸손히 나 오늘 듣고 배워야지. 나 오늘 들어야지. 나 오늘 청정해야지.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십시오. 그래야지 발을 덮고 가리우고 겸손히 그런 자세로 가까이가. 마리아 생각나도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가까이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지. 듣는 거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고, 주위라도 누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이타 저타 그러고, 뭐 성경 말씀 이타 저타 그러고, 아는 척하고, 말이 많은 사람, 아니, 친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지 마세요. 말씀이 절대 오지 않아. 피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제일 좋은 거예요. 들을 줄 알고, 또 듣고, 또 듣고. 발을 삼갈 줄 알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오시면 예배 시간에 오시면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받지 않으면 예배 못합니다. 하는 예배 다 거짓이에요. 형식적입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되겠지. 아니요,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종교지. 서툴러도 되고 예배가 구색이 안 가지고 뭐 응사되고 통나무 아래 앉아 해도 풀에 앉아 해도 상관없는데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근사합니다. 옷을 근사하게 뒤를 길게 늘어지게 입고 그냥 모양새를 근사하게 성당을 거룩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모양새를 다 폼을 다 잡아버려요. 그냥 들어오는 문서부터 건물서부터 실내부터 그냥 다 입는 옷부터 다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티를 폼을 다 잡아버리고 앉았어. 예.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바지 입어도 되고 그런 가운 안 입어도 되고 통나무 걸터 앉아도 되고 막 방에 들어앉아서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1번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로 한번 기억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기도 그거 하지 말고 이거 기도해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예배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장 그거 잘해요. 이방인처럼 기도 잘합니다. 이방인처럼 예배 그런 건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마음의 구도를 빨리 잡으세요. 하나님이 세모냐 네모냐 빨갛냐 노랗냐 하나님 누구지? 빨리 기억하세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생겼겠지 추측하지 마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 나는 아버지야. 나는 아들이야. 그 성탄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난 아들로 왔다. 왜 아들로 왔지? 십자가 지려고 왔다. 왜 십자가 져야 되지? 할매가 고기를 씹어서 다 잘그장을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손자 입에 해가 먹어 해가 입에 쏙 넣어 주듯이 하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영양분 다 소화되도록 다 질근질근 씹어 다 만들어가지고 내 살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리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일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몰라. 지들이 그냥 구약에서 여호와 이것만 알고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기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 지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두 번째 오실 하나님 이걸 몰라 그들은. 그러니까 다른 신학 하나님을 아는 거 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복잡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자니까 성경에 계시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지? 미리 언약을 계획하신 분. 언약이 뭐지? 그리스도. 미리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분. 아들이 누구지? 2000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다 이루신 분. 성령은 누구시지? 지금 이 시간 내 속에서 그 아들의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야. 안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 말하고 듣고 그냥 가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이건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그래야만 이방인처럼 기도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이방인처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 강단은, 저희 같은 메신저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을 알라. 구약의 호세아,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신약이 뭐지? 그게 주 예수를 알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약을 펴면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 그냥. 예수께서 길을 진료 생명이시오.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지. 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시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이방인처럼 예배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성령 역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임하지 않으면 금세 다 종교화돼 버려요. 기독교가. 그냥 종교에 그냥 원래부터 우리는 그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2번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다. 1번 인간의 말, 2번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은 뭐죠? 몇 가지 그냥 서술해. 너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인간의 말이 아무리 진실해도 그건 거짓말이다. 인간의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다. 인간의 말은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세 가지 다 기준이 뭘까요?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참말일까요? 뭐가 세상에 속한 말이고 이건 세상에 안 속한 말이다. 뭐가 기준일까요? 중언부언, 이건 중언부언이야.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야. 뭐가 기준일까요? 기준이 예수죠, 예수. 예수가 안 나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안 나오면 다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은 뭐 애들이 쓰는 욕이나 하고 지저분한 말을 하는 게 세상에 속한 말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일 지저분한 말이 예수 안 나오는 말이 제일 지저분한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알아먹어야 돼. 알아들려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뭐냐? 예수 안 나오는 말. 가장 훌륭한데 심지어 교회란 간판 가지고 그러는데 가장 훌륭한데 1시간 내내 말하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제일 더러운 말이에요. 그게.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예,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믿습니까 하고 막 여기 하고 막 성경을 그냥 짝을 맞춰서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세상령에 속한 말이에요. 중언부언의 글 갖다가 중언부언이 뭐죠? 말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자꾸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중언부언인가요? 예수가 나오지 않는 말은 한마디를 해도 중언부언이고 예수를 말하는 건 만마디를 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루 오늘 몇 번 불렀을까? 당신이 반복해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엄청 불렀어요. 예수여 예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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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시로 그냥 끝없이 부릅니다. 끝없이 생각을 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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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루 수도 없이 했을 텐데 예수여 예수여 제가 중언부언한 건가요? 아니요. 그 예수 이름은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중언부언이 아니지만 예수 안 나오는 말은 한 번만 해도 중언부언이 그게 이방인의 말 그게 불신앙자의 말 그걸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한 거짓말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뭐 보면 우리가 볼 때 인격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거짓말 그러지. 그러나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감춰 모르게 다른 말을 해가 더 가말을 시켜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훌륭한 사람들을 통하여 훌륭한 종교를 통하여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감추고 훌륭한 말을 도덕을 윤리를 가르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게 보이니까 네 앞이 막이라고 까뿌린 거죠. 이렇게 훌르던 까뿌린 거죠.
뭘 겹쳐가지고 뭘 뿜해가지고 중국에 그 무슨 분장해가지고 씩 이러는 사람 마냥 뭘 이상하게 분장해가지고 있는 사람 마냥 분장을 해가지고 선한 척 그냥 선한 목자인 척 죄덕으로 하냐니까 예수께서 그냥 훌르덩 까버린 거예요. 그냥. 네 아비 마귀, 너 마귀 자식이잖아. 훌르덩 까버렸어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면 누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이 거짓말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훌륭한 분이 주의 종이 거짓말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저분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거짓말쟁이라 원래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네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잖아. 니들을 통해 지금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거짓말이 뭐죠? 예수 안 믿고 여호와를 믿고 율법을 믿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오대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근데 거짓말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으로 가만히 분별을 하라고요. 속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참 기도의 시작입니다. 참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왜죠? 너무 성경에 많지만 그저 몇 가지만 적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 외에는 진리 없어요. 참말 없어요. 그 외에는 참된 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 말씀 체험이 없이는 참 체험이 없어요. 안 와요. 아무리 깨달아도요. 그저 훌륭한 말씀 듣고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아무리 어디가 종교를 통해 들어도요. 아니요. 그 참된 체험이 아니에요. 어디 가죠? 지옥 가요. 성탄절날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중들이 들고 와서 교회 와서 축구해 주죠. 그 아기 예수가 나중에 와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때 당신은 뭐라 그러겠어요? 성탄절은 알지만 성탄은 몰랐잖아요. 세상 사람 종교는 예수를 그렇게 축하할 일입니까? 사람 심판해서 지옥 보낼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어 싸움 붙인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척 축하하는 척 하지 마세요. 성탄절을 기쁜 날인 척 하지 마세요. 그분은 불을 던지러 왔고 금을 던지러 왔고 지옥 보냅니다. 그 예수 오셨다고 캐롤 부른 사람들 그 예수에 의해서 지옥 보내어질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모르잖아. 성탄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탄은 십자가는 부활이 있고 부활은 성령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그것을 알리는 게 성탄이지. 아기 잘 또 잔다. 맨날 자고 있어요 지금. 그분 안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 웃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아멘. 받아야 되죠? 아멘. 받아야 되죠? 아멘. 그런데 받아지나? 안 받아져요. 받아지질 않아.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려. 법륜 스님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들어. 근데 아버지의 말씀 진리, 아들의 말씀 진리,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런 거 성탄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이런 거 못 알아들어. 알아들려지질 않아.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육체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코드가 맞아요. 종교를 가르치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마지막 간구를 하라는 간구를. 여러분이 예배실에 주일날 도착하시면 오늘 말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입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갈지어다. 겸손히 내가 들어 배워야 됩니다. 들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안 하면 절대 안 옵니다. 말씀 못 들립니다. 안 들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못 들어, 안 들려요. 소리만 웽웽거리지, 국어만 들리지, 낱말은 들려 알겠어. 그게 무슨 낱말인지는 알겠는데 성경은 낱말이 아니거든요. 국어 사전 가지고 풀었다가 큰일 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져야 되는데 반드시요.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이나 주면 잘 퍼먹고 그냥 국영수 가르치면 그건 알아듣고, 근데 인생론을 말하면 그건 알아듣겠는데 진리를 말하면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안 맞아. 난 육덩어리고 이건 하늘에서 온 영의 말씀인데 알아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마음에 말씀이 속이 샘소드의 생각이 쑥쑥 나고 예수 생각이 자꾸 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근데 성령 역사 안 하면 마음이 생각이 안 나요. 허전하고 그냥 예수 생각이 안 나. 자꾸 찐빵 생각만 하고 그냥 먹는 생각 나고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그냥 구경 갈 데 없나, 맨날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예수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이 미칠 지경이에요.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깝깝해지고 그냥 이렇게 뭔가 예수 생각이 안 날 때 그래서 미치겠어요.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내가 살아 뭐 하나 싶고 그래서 그냥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그거밖에 그냥 못하겠어요. 나 이제 영원히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끝난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래도 자주 그래요. 내가 내일 이래가지고 메시지 하겠나?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주여 그냥 나는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잠자나 보다 싶지만 제 아내가 보면 금방 누더니 금방 자는가 보다. 들어누우면 자네. 제 아내 그러거든요. 그래.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뭘 몰라요. 내가 지금 편하게 들어누워가지고 자려고 누운 것 같지. 그야 내 마음은 지금 끊임없이 이래 안 되는데 내일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있겠나? 내가 이거 갈 수 있겠나? 내가 내일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고 잡니다. 그리고 뒷날 일어나서 메시지를 하고 전도학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말씀이 샘솟던 역사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살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하나님 집 들어갈 때 삼갈죄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하고 중재하 장로 보고 다 떼. 그냥 그런 거 쓰잘데가 없어요. 제가 여기 서기 위해서 선다고 목사라고 서는 거 아니에요. 저를 처절하게 낮춰버리고 다리를 분질러버리라고 나를 죽여버리라고 처절하게 나를 낮춥니다. 제가 주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 없이 살라고 그러고 말씀 안 따라가면 분질러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처절하게 나를 낮춥니다. 낮추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오질 않아요. 낮추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말씀 주시나요? 안 줍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처럼 삭막하고 모래같고 황폐해져 사람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살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이 오나 안 와요. 여러분 예배를 들어도 말씀 안 받을 때가 숱하게 많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살맛을 잃어버리세요. 그냥 괴로워서 그냥 쭈그려 누워서 펴질 못하고 쭈그려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 배에서 샘솟던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도 하지. 저 사람이 이상한 미운 소리를 내도 내가 품어야지, 이렇게 기다려야지, 배려해야지, 좀 있으면 될걸. 육체의 소욕으로 발동되지 않고 성령의 소욕 아래 내 육체의 소욕이 진압이 되고 압제당하고 내가 복종당해야지. 안 그러면 마음이 비늘처럼 이렇게 삭막하게 서 있으면, 가시처럼 서 있으면
그저 비난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냥 대들고 싶고 욕해버리고 싶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찌 살란 말이야. 불평이 나오고 뉴스 보면 맨날 불평 나오고 그러잖아요. 부자들 보면 욕 나오고 욕하지 마요 제발. 그 부자 덕분에 먹고 살아 우리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무엘 15장 읽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말을 막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아니요. 침묵을 해도 기도고 말을 해도 기도인데 중요한 원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려면 입 떼지 마요. 말하지 마요 제발. 그런데 말하고 어떻게 사나? 말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니까 기도를. 말을 하지 마세요 제발. 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너희 기도는 이걸 하면 돼. 뭘 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름이 뭐게요? 예수죠. 아버지 나라가 뭐고요? 예수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아버지 뜻은 아들이 아들. 아버지 자랑은 아들이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은 아들 예수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입니다. 예수 나라 예수가 내게 들어오시면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당이 들어오는 게 천국이. 예. 모조리 아버지 자기 말만 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은 전부 지 얘기하고 그걸 기도를 합시고 전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할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을 기대해라. 아버지를 기대해라. 이 나오잖아.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이름, 아버지 뜻 기도해라. 우리를 다 잡아 빼버리잖아요. 그럼 어떠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요? 내가 다 모든 걸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실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진다고요. 눈앞에 보고도 안 믿어져.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면 내 입만 열고 맨날 내 말만 하고 그러면 기도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찬하고 이게 나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느슨한 정시기도는 하지 마라. 정시기도 했다 다른 기도 다 죽여버린다. 기도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산다고. 또 나 정시기도 기도 한 번 하면 되니까. 유 목사님께서 또 몇 번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기 얻어가지고 몇 번 해놓고는 이제 잊어버린다고. 정말 그 기도의 본질이 있는 사람에게 몇 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몇 분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그 본질을 놓친 사람은 몇 분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본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다. 제가 몇 분 이메일도 카톡으로 받았는데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도 하던 것도 그냥 못 하겠네 이제부터. 할 게 없고 뭐 말하지 말라니까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하나 싶고 기도하려니까 아이고 내가 하지 마. 이거 괜히 쓸데없는 기도하는 거 아닌가 싶고 할 게 없어져 버린대.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할 게 없어져 버린대. 자, 말씀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명현현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할 게 없어져 버린다든가 있던 힘도 빠져나가 버린다든가 그냥 허전해진다든가 텅 비어버리고 뭘 하지 이제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라고 하는 반응이 올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면 없어야 될 거니까 없애버리세요 빨리. 그거는 어차피 없애져야 될 걸 가지고 있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당신이 어디 가서 진짜 말씀이라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설교인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서 힘이 빠져나가 버리고 오히려 자꾸만 할 게 없어져 버리고 이런 반응이 온다면 없어져야 될 것을 당신은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빼버리세요. 빨리. 없애버리세요. 어떤 말씀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정도면 없어져야 될 것을 가진 거예요. 지금. 빼버리세요. 없애세요. 괜찮아요. 힘이 없으면 없어지세요. 약해지면 약해지세요. 할 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명현현상을 좀 견디세요. 내가 본질에 서 있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나 본질을 따라가고 있고 말씀을 조차 내가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 바람이 불어옵니다. 더 세게 속력이 나요. 더 힘이 나고 더 박수를 치고 싶고 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요. 틀림없이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뭐가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그냥 그걸 빼버리세요. 그냥 빼버리고 할 말이 뭐 할 게 없는데 좋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 뭐 할 게 없네요. 제대로 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세요. 성경은 신약 같은 말씀은 펴면 어디나 그냥 천지에 그냥 말씀이 그냥 드글드글해 바글바글해 그냥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냥 엄청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도 나올 뚱말뚱한 게 신약은 한 구절에도 막 꽉꽉 나와. 그냥 아무나 읽어 그냥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거 그냥 읽어요. 그냥 계속 짚어가면 주여 보세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드리세요. 읽으세요. 주신 말씀을 읽어 들려드리면 그게 기도요. 저의 이 작은 간증을 할게요. 작은 간증을. 이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사실인 거니까요. 제가 언제 응답을 받았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 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척척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맞추시는구나. 이걸 언제 느꼈냐 하면요. 언제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 하려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알아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말씀 받았는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열리세요. 말씀이. 그런데 그냥 내가 기도한 적 없거든요. 그냥 필요, 하나님이 보신 필요, 내게 있는 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알겠어. 내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시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나 하니까 그것도 대봉 들름 들어주시더라고요. 뭐 희한한 것도 다 그냥 평범한 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배우고 기도 이렇게 하는 거 기도도 배우고 또 이제 좀 이따 신학교도 가고 신학도 배우고 이럴 때부터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를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를 그런 거 같이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그렇게 들으시면 오해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기도를 의식해서 했을 때부터 기도는 진짜 무력하더라고. 이게 무슨 기도를 주야 그래도 뭐가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이게 참 막연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명하구나 응답이 명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역동적이다 이런 걸 언제 느끼냐면 내 기도한 적 없어요. 말씀 읽었는데 말씀 받았을 뿐인데 시원시원하게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알아 다 하시는 거 있죠.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만 기억하시라고. 절대로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받아지나? 육신의 말은 쏙쏙 들어오는데 영의 말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당신을 낮추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5년 10년 교회 다녀도 한마디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 내가 살아오면서 충격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의 경험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은 없어서라고 해야 맞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충격이 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최고다라는 게 아니면 글쎄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내 인생에 진짜 잊을 수 없는 충격은 말씀이다. 말씀이 올 때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육으로 쏠려버려요. 분별을 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거짓 기도를 가르칠, 이방인의 기도를 가르칠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방법 가르치고 응답받는 방법 가르치고 막 아니요. 끝없이 멀어집니다. 멀어져. 본질과 멀어져요. 말하지 말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면 신념이지만 말씀 보면 신앙이 드디어 옵니다. 신앙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기 싫으면 한 구절만 딱 짚고 그냥 또박또박 반복해서 20번, 30번, 40번, 5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또록또록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며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러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다가 말씀이 내게 하고 열리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알잖아요.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이 내게 양식이 하면 딱 그와 같은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압니다. 그 임재를 알아요. 알겠다. 영이 식사한 걸 알아요. 영이 힘이 나고 영이 숨통이 트이고 이걸 안다고요. 그걸. 그 말씀을 구하시라고요. 그걸.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들려준 자기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만 들으세요. 그 외에는 싹 다 거짓말, 세상에 속한 말,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서 3번이 교회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그래서 갖추라고. 전도서 5장 읽었죠. 하나님이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낫다. 우매자의 재물 드리는 거. 예배 잘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예배가 나와, 드디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배가 막 나와 이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닌 다른 육의 말이 툭 튀어나오면은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의 소욕을 탁 찔러. 아니면 영적 감각이 아주 둔하면 왠지 모르게 기쁘지 않네.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네. 라는 게 그들랑 감춰 빨리 없애세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민감해지면 탁 찔러 금방 알아요. 아니 내가 지금 헛소리를 했구나. 이게 내가 또 세상 이방인의 말을 했구나. 이게 금방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낌새라도 느끼세요. 왠지 모르게 이건 좀 이래도 되나 싶은 긴가민가한 거 있지. 일단 철수시키라고. 철수시키. 이게 감추라고. 이거 안 해야지. 일단 안 하고 봐야 돼. 일단.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기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화답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그분이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라는 걸 낌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빨리 가, 빨리. 그런 스타일과 생활 방식을 빨리 가라고요. 그렇게 가자니 어떤 데 십자가 져야 돼요. 그렇게 가자니 일단 내 육체의 소욕에 입을 닫아야 돼. 쳐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도 있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견디어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돼. 포기해야 돼. 배려해야 돼. 이럴 때가 숱하게는 그걸 간단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잘한다고 그렇게 하라. 내가 너를 격려하마. 내가 너를 지지하마. 이런 그분이 힘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삶의 자신감이 붙죠. 그런 일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죠. 그저 그렇지 뭐. 세상이 그런 거잖아. 우리가 갈등이 뭐예요? 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는데 돈이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자는 마귀 자는데 돈이 있단 말이 많아. 근데 이거 쪽팔려 어떡하지? 참 부끄럽잖아. 내가 이거
재수 없어. 어떻게 살지 이거? 좀 피해버리고 싶고 그냥. 그게 저한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늘 시달리거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래야 괜찮아 분별이 되지.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시달려요 사람이. 그러다가 우리도 부흥, 성장, 확장, 성공, 물질 막 이런 메시지, 응답, 축복 막 나오면은 그냥 올티 맞아 막 그래가 막 열심을 내고 막 기대해가지고 막 응답 받으려고 주여 응답 주시옵시고 막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할 텐께. 아니야, 다 전도서 뭐라 그래? 니다 저 헛짓을 하는 거야. 다 헛거야, 헛거. 그게 다 헛겁니다. 알고 보면. 다 했네. 간구하는데 까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또 할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하던 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실수록 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 다음 주도 이어서 할 거예요. 기도 잘못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기도가 처음에 길을 잘못 접어들면 후회합니다. 유턴이 없어요. 유턴할 수가 없어. 이런 동네나 유턴이 있지. 고속도로는 유턴도 안 돼. 한 번 잘못 접어들면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집사 되고 장로 돼버리면 유턴도 안 돼요. 목사까지 돼버리면 유턴이 안 돼. 계속 가야 돼 앞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 들어야 돼요. 본질. 괜찮아. 다른 거는 외모, 외형, 무슨 뭐 직분, 겉모양 이런 거 항상 하는 개의치 말아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 이웃이 사랑해져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하면 이웃차가 내 이웃이에요. 다 사랑하면 돼요. 그냥 뭐 저럴 수도 있구나,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야지. 맨날 그냥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돼. 제 인간은 꼭 왜 저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 간 떨어지게 만들고. 그저 다 우리 이웃이에요. 그리 생각을. 그게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은 진짜 할 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응답인 줄로 아시고 계속 힘 빼시기를. 계속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예,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그럼? 말씀만 하세요. 짚으세요, 그냥. 말씀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냥 계속. 그걸 들려드리세요, 하나님에게. 그러다가 성령이 말씀을 탁 주시면 그냥 그걸 계속 터뜨리면 됩니다. 주여 주셨네요, 주셨네요. 감사네, 감사네 계속 하면. 그러면 서서히 확장됩니다. 기도가. 이제는 기도를 무시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말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할 말이 많아.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 24시간 계속 떠들어요. 주여, 주님 지금 뭐 하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일상에서 거룩한 일까지, 예배에서 일상생활에 밥 먹을 때까지, 물을 마시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